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극한 상황 속에서 해결의 비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적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하면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요. 그런데 그 적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야 가자 하면 돼,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해서 깨진 경우가 많죠. 아이성에 대해서 그랬죠. 아이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겁이 없어요.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고 보니까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만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두들겨 가는 사람,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던,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항상 물어봤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붙였노라.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상대가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움지 않냐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붙이지 않았노라 그러면 그걸 금지하고, 아무리 무서운 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였노라 가라 그러면 여지없이 그는 담대한 발걸음을 내비쳐서 결국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문제가 오면은 이건 이길 수 없다, 해보지도 않고 무슨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 닥쳐올 때 겁이 나니까 나는 저게 죽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잔잔한 물결이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벌써 그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실패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접신물에 어떻게 빠져 죽습니까? 접시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냥 깊어봤자 1cm예요 1cm째 빠져 죽어요. 이건 죽지 않을 곳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죽었다 이거죠. 어떤 이런 일을 해서 죽었다면 이러니까 죽었지라고 하겠지만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그것을 무섭기 전에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잔잔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잔잔한 물가를 할지라도 어느 날 순간에 나를 집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파도가 몰아닥친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시편 부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9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막말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팽개쳤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내가 뭐 잘못했길래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따지기 들은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게 계속 따져 들어가면요,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들면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아유 역겹다,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면 나 똑같은 사람이다, 너만 시끄리라, 나는 나대로 하는 일 한다. 말대꾸를 해주지 않죠. 왜? 가치가 없다. 이게 말을 답변해 줄 가치가 없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자를 무릎 꿇고 그분에게 애원하고 바로 알고 바로 그분 앞에 자기를 처신해야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대뽀로만. 제가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하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같이 갔는데 얼마나 창피했던지, 무조건 목소리 크면 이긴단 말을 많이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딱 대더니 야!
하면서 XS 새끼라고 막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 무조건 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막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하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더 막 거기에 눈덩이 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어떻게 감정을 그 저지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전화를 막 하면서 신고를 해. 예, 저 사람하고 대화할 가치도 없다 이거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는 그 말을 적용시켜 가지고 막 하더라 이거죠.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인격이 이미지를 괜찮게 봤는데 야 저런 인격뿐이 안 되구나. 그때부터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그분이 무대뽀로 나가고 무대뽀로 목소리 큰 것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이겨요? 어떤 사람이 이겨요? 해답을 힌트를 가르쳐주도 모르네요.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목소리 작은 사람 화나면 막 고함을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막 다치는 거예요. 신학은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머리 허연 사람까지 같은 동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정창화 목사 있잖아요. 그분 신학 동기잖아요. 동기다 보면 사회생활하면 그래요 하는데 그 나이가 막 한 20년 차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클래스에 이제 끼리끼리 이제 모임이 있어요. 같은 연령대 또 같은 연령대라도 완전히 너무나도 세상과 가까워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신령파는 이제 신령한 사람끼리 보이고 여기는 아이고 어린애 같아 해서도 안 넣어서 그들끼리 어떤 사람은 우리는 노장파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끼리 이제 또 그런데 동기에 이제 모일 때는 같이 모이잖아요. 모인데 그 무슨 회의를 해서 안건을 내놓고 패기가 있는 막 젊은 층에서 막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막 이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아무 소리 않다가 내가 듣기에도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 내가 찝쩍거려서요. 좀 목소리 낮추라고. 그럼 막 크게 하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다 말씀했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사님 얘 말 잘했네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영역에 보여요. 근데 자분 하면서 목소리를 다 깔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때 딱 느낀 것이 야 그때 막 같이 따귀를 때리면서 야 이거다 새끼야 막 하면서 하면 똑같 그러면 안 된다 이죠. 목소리를 다 낮추면서 아주 침착하게. 자 누가 이겨요? 목소리 낮은 사람이에요. 목소리 낮춘 사람이 이긴다 이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목소리 낮춘 사람이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낮춘 사람. 절대 목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 크게 가지고요. 좋은 이미지 쌓은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고 지금도 내가 그 집사님 지금도 안 지워진다니까요. 막 지워지지 않아요. 막 저기면 목소리 크게 하면 이긴다고 그분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이긴 사람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분이 역시 나이 헛먹지 않았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생각나요. 목소리에서 좌우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모든 승부가 여기에 나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모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9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요.
돈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지 돈이 없는 사람에게 붙잡고 늘어진 들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없습니다. 아니, 예 당신이 없냐고 하면서 한들 여러분 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모가 뭐예요? 사모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면 보고 싶고 뭔가 그 말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눈빛과 얼굴빛이 서로 향하면서 통하는 그 빛으로서 말을 하게 자분자분 하더라도 사랑스럽고 사모한 사람이 서로 느낌 속에서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반감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부르짖어서 정말 애처로운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부르짖어서 반감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또 자분자분 이야기 부르짖어서 애처로운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반감이 일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까? 애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애처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 막 부르짖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럴 때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애처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반감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애처롭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지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애처롭고 긍휼히 여겨진다 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소리를 막 부르짖으면 정말 가슴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심정이지 않느냐 이게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모하는 그에게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채워주신다 이게요. 따라합시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인 영혼에게 그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데 줄인 영혼은 뭡니까? 줄인 영혼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 말씀이 가라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가라는 사람에게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냐 아무리 똑똑한 종이라더라도 그 종을 더 사랑하냐 못난 자식을 사랑하냐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못난 자식. 그 신기합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상속을 물려주려고 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에게 바로 기업이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혈통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아버지다 이게 나의 영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내가 섬기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걸 알아야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나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채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아버지다, 이 한 가지만 알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낳는 자예요. 우리 낳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했어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말씀했어요.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나를 못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버리냐?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잘하면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지만은 못하면 탕자가 돼서 어휴 언제 철날고 언제 철날고 하면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의 사건이에요. 똑같은 자식이자마는 동생은 형이 나갔을 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 형은 동생이 나갔을 때 형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언제 오느냐라는 것을 생각했다 이거죠. 돌아왔을 때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모육물 집혀라,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큰아들이 와서 심통을 부렸지만은 너는 내 것이 네 것이고 다 그런데 왜 그러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관계를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말로 원한다면 효자의 자식이 되고 마음에 쏙 들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언제 철날고 언제 돌아올고 기다리시면서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측면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왕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와서 사랑을 입는 그 신앙.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김 집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박 집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아무개 집사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때 얼마나 실망감이 있는지 몰라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듣고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의욕도 없죠. 사람이 어떨 때 제일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너 첫수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형제들끼리도 네 형을 봐, 네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비교하면 비교급으로서 지적을 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개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믿을 때 그래, 그래서 빗나가 버린다 이거죠. 이건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게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다.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나 떡 먹고 싶어요. 이거 밥값도 못하고 이걸 안 먹으라 하고 돌 던질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생선 먹고 싶은데 이거 지금 밥값도 못한 거지 이것 먹으라 해서 뱀 던져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루 내는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일러준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아는 자는 어떤 삶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치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에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지금 그 생각만 난다면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그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발전된 나라는 항상 선진국에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왜 유럽이 문화예술이 발전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500년 이상 그 앞섰던 나라. 500년이 뭡니까? 한 1000년 되죠. 1000년 이상 앞선 그들이 얼마나 그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배고팠을 때는요, 다른 것 아무 생각이 없어요. 채우지 않아요. 이제 채우고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아니야. 배가 고팠을 때는 먹기만 하라 해서 먹을 것 다 준비하고 이제 먹을 거 쌓아놓고 보니까 막상 또 먹을 것이 채워지고 보니까 공허해. 허전해.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양식이냐? 문화와 예술이에요. 문화적으로 즐기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몰두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문화예술이 발전되어 나간 거예요. 후진국에서는요, 문화예술 말하면 아이고 좋은 소리 하시네. 그건 아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시를 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시를 읊어요? 아 뜨거! 하면서 막 소리가 저절로 나오듯이 그 문제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먹는 거. 이제 먹는 거 채워졌어요. 이제 채워지고 보니까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요? 문화적으로 누리고 예술적으로 누려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발전되어진 것이 선진국가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제 누려서 다 해결을 하는데 또 어딘가 우리가 여기서 기근이 와요. 공고가 생겨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해결해 나가려냐?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취미 생활에서 이제 그 격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타락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 육체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에요. 마음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지식과 문화, 교양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도 또 마음의 양식까지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걸 일러주셨다 이거죠.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여기에서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로 만족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뿐밖에 없다는 걸 여기서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는 영혼 주옵시고 사모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시게 되죠. 그 다음에 굶주렸을 때 아무리 먹을 거 채워지고 또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채워진다 할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아요. 먹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또 갈증이 일어나. 이때 굶주린 영혼에게 채워줄 것이 있는데 뭐냐? 만족한 좋은 것으로 채우신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채워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할렐루야. 자,
두 번 읽고 눈 감고 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눈 감으세요. 시작.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것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사랑하고 괜히 죄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알면 부르짖으면 나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주신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